1장에 우리가 의와 공평이 없어진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와 공평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7절에는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들인데 한국말 번역에 자꾸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이 같은 단어라는 걸 모르고 지나올 때가 있어서 이걸 쭉 간추려낸 것뿐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이사야서 51장을 보면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은 그 자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고 우리에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의와 공평을 행하기를 더 기뻐하시는데 그 의와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건데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말씀대로 연결된 이사야서 16장 5절 말씀 다 읽읍시다. 그거 나눠서 뭐 하겠어요? 읽는 김에 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 말씀 시작.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심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 순서만 바뀌었지 의와 공평이죠. 할렐루야. 33장 5절 이사야서입니다. 동일하게 제가 일부러 왔다 갔다 하시지 않도록 그냥 순서대로 쭉 타이프를 해놨으니까 33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아멘. 예레미야 4장 2절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 자, 여기 두 단어를 가지고 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절 시작.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그래서 진실이라는 단어 하나 포함 추가됐고 의라고 하지 않고 정의라고 했지만 나중에 제가 여기 앞에 보면 정의라고 한 데나 공의라고 한 데나 의라고 한 데나 의리라고 한 데나 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22장 15절 예레미야입니다. 22장 15절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시작. 내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15절입니다. 33장 5절은 제가 타이프가 잘못됐습니다. 그거 지우시면 됩니다. 33장 15절입니다. 5절은 아닙니다. 33장 15절 또 나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근데 그것도 같은 단어 의다,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45장 9절 말씀. 에스겔서 4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장 9절 시작. 나 저희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의 대신 공이라는 단어를 썼으나 같은 단어. 제다카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우리가 상고할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인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무너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의와 공평을 회복하시고 영원히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기초가 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나바 선교센터라고 김웅철 목사님의 사모님의 언니가 갑자기 건강하던 남편이 소천하시면서 파킨슨씨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그 남편을 돌보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오래 앓으시다가 거인이래. 그분이 고창을 못 뵀어요. 이런 거인인데, 거인이 파킨슨 병이니까 나중에는 해골만 남아갖고 오랫동안 하는데, 그 언니가 아주 헌신적으로 그 남편을 섬겼더니, 근데 거기에 또 자식까지 없으니까 남편이 가시면서 전 재산을 부인한테 다 물려주고 하셨는데, 그래갖고 아이고 남편 가지고 이제 좀 자기 몸을 좀 돌봐야겠다. 근데 몇 달이 안 돼서 자기가 또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자식도 없는 언니가 이제 그렇게 불쌍한 상태가 되니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목회하는 게 힘들고 바빠도 우리 언니가 자식도 없이 그리고 혼자 들어놓았는데 그걸 어떡하겠냐. 목사님이 그러지, 그런 언니를 돌봤는데 그 언니가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그래도 그분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걸 우리가 전도만 가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섬겨드리고 돌봐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그 와중에 총회장 일을 하시는 그 와중에 전 세계 나라 총회장 일을 하고 자기 교회 돌보시는 그 와중에 자기 처형을 사모님과 함께 돌봐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부부를 부르더니, 사실은 내 남편이 남겨주고 간 재산이 좀 있다. 이분들은 뭐 알지도 못하고 남의 뭐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좀 천국 가게 하는 일을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몇 달을 섬겨드렸는데,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시니까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아멘.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그 와중에 이제 나에게 좀 남은 재산이 있는데 이거 내가 누굴 주겠냐.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마지막에 외롭지 않고 내 힘든 시간에 그렇게 형제정으로 나를 도와줬으니까 여기다 그냥 다 줄 테니까, 그리고 한국에 있는 또 다른 동생한테 조금 보내고, 거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돈을 좀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돈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이제 은퇴하실 연령이 다 되시는데,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69살인가 그러니까 뭐 은퇴하실 때가 다 돼가서 내가 목회를 은퇴하면 뭘 할까 하다가 두 분의 마음속에서 기도원 선교센터 계속 몇십 년 동안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은 돈을 갖고 이제 다 정리하고 보니까 뭐 상당히 큰 액수가 자기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동네를 찾아다녔더니 다 날 맞는 건물이, 제가 대충 보니까 땅이 한 4에이커, 우리 교회 땅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 거기가 좀 더 큰 집이어서 한 5에이커 정도 돼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있는 그 집이 뭐 하던 집인지, 문이 9개야. 문이, 출입문이 9개.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못 찾아. 도대체 어느 문으로 들어왔는지, 이 사람이 갑자기 일로 나갔던 사람이 저로 들어오고 저로 나갔던 사람이 일로 들어오고 그래서. 근데 문이 9개고 막 아래에 비치면서 방이 한 10개 가까이 되는데, 보자마자 굉장히 낡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건물인데 여기다 하는 마음에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하고, 이제 그걸 좀 뜯어 고쳐야지 쓰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주무실 수 있는 숙소로 이제 지금 컨버트 하다 보니까 뭐 낡은 것도 뭐 수리도 하고 또 뭐 정 안 되면 갈고 에어컨도 다시 갈고 뭐 이러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살고 계시던 집을 팔아서 글로 고치는 데 다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일로 자기네도 아예 이사 오고 살 집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한 번도 없었던 선교센터가 그렇게 개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한 3, 4주 오면 오실 거니까 이제 아마 그 간증을 좀 하시지 않겠는가. 야,
여러 가지 간증이 많은데 대충 하여튼 저보고 이제 오라 그래서 아, 저 바쁜데 그랬더니 우리도 뭐 첫 번째는 아니 선교위원장이 선교센터 개원하는데 오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꼼짝도 못하고 아, 그래도 좀 내가 거기까지 갔다 오기가 좀 그런데 그랬더니 아니 그 교회 내가 몇 주 후면 갈 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협박을 해서 내가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선배시니까 갔는데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한 열몇 분 오시고 지역의 목회자들도 오시고 뭐 그 교회 성도들도 오시고 그래서 거기서 꽉 차도록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두 분이 3개월 동안 그걸 고치느라고 얼마나 진을 빼셨는지 정말 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그 두 분이 거의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물론 정 안 되는 사람은 부르지만 프로페셔널 도와서 했지만 대부분은 본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뭐 정성껏 성도들하고 음식을 차리셔서 그래서 이제 성대하게 잘 개원 예배가 끝나고 저희 뭐 내려올 때 비행기표를 그날 당일로 돌아가는 걸 끊지 말고 어차피 밤늦게는 피츠버그 돌아오는 얘기도 없어요. 마지막 비행기가 끊어진 다음에니까 다음날 자고 아 오전에 나가는 비행기를 끊지 않고 오후 늦게 나가는 비행기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오후 늦게 나오는 비행기를 끊고 도착하는 시간은 또 중간에 가는 비행기를 전부 어디 아틀란타 뭐 다른 먼 데를 돌아서 가느라고 거기만 하루 종일 가게 생겨서 넌스톱 가는 걸 좀 찾아봤더니 넌스톱이 아침 일찍 하나 있는데 거기 공항에 7시에 떨어지고 그래서 뭐 여기서 2시 반에 또 나가고 7시에 딱 내렸는데 목사님 딱 나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조 목사님 9시 반에 내릴 분인데 그분도 픽업해서 같이 가야지 우리 센터까지 1시간만 오는데 거기 3시간 갔다 오면 그러니까 당신 내려지고 바로 와서 또 이분 픽업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좀 기다려주셔서 저는 또 내려갔고 거기서 몇 시간 이 피츠버그 공항에서 몇 시간에서 하여튼 뭐 그날 좀 낮에 이제 도착했더니 막 테이블도 옮겨라 막 TV도 옮겨라 막 이래갖고 노가다도 좀 하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왜 우리가 오늘 오전을 비워야 되냐 그러니까 김남수 목사님이 그 전날 설교를 하고 오셔갖고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만 한 10여 분 남았는데 정 안 되는 건 가시고 한 10여 분 목회자가 남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좀 오전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오전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끊으라 그래서 그렇게 끊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침을 먹고 이제 목사님하고 다 앉았더니 찬양하고 기도하더니 목사님께서 딱딱하게 앉지 말고 좀 동그랗게 앉으라고 의자를 옮기라 그래서 한 10사람이 이렇게 동그랗게 마주보고 앉았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무슨 414 세계적인 그 선교 무브먼트 그걸 하고 계시니까 막 그 얘기를 또 하시면서 해서 난 그 얘기는 여기저기서 들어서 사실 안 들어도 되는데 또 그 얘기 하실까 그랬는데 기대를 우리가 다 그 얘기를 또 하시려나 갑자기 이러십니다. 여러분 내가 몇 달 있으면 80입니다. 보니까 그분이 한 80쯤 되신 거 제가 알거든요. 내가 뭐 살아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시지만 내가 이번에 여기로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앞으로는 없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들의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한번 어디 가서도 한 적도 없고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삶과 사역 중에서 가장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자기 아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그 내용을 대체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걸 통하여 그 고통스럽고 정말 말 못할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목회자로서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너무 깊이는 말씀드리면 청소년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15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뉴욕에 있던 우리들이 너무 죄송해서 아무도 그 얘기를 입 밖에 꺼낸 사람인데 본인이 딱 꺼내신다 그 얘기를. 그 얘기가 왜 일어났는가 얘기를 시작하시더니 살아온 삶의 얘기를
한 30분 동안 정말 수십 년 전 얘기부터 쭉 꺼내시더니, 그래서 하여튼 그 아들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열 몇 살에 들어간 애가 30일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모하고 그 아들이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게 또 만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못나는 정도는 아니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얘가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계속 나왔는데도.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애가 좀 안정이 되니까, 야 이제 교회를 좀 나와야지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 것도 알고 또 교회 나가려고 노력도 했다니까. 교회 건물이 한 1마일쯤만 되면 자기가 숨이 막혀. 공황장애인데, 거기 어느 분이 사모님이 간호사시더라니까.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 공황장애든 뭐든 자기가 교회 건물 1마일 앞에만 가면 숨이 막혀. 누가 자기 숨통을 조르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거기까지 갔다가 숨없이 돌려갔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아무래도 마귀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그때 아버지이신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얘야, 네 안에 마귀가 있는데 아버지가 너한테 잘못했다. 아버지가 너를 잘못했다. 야, 요만한 어릴 때부터 목사 자식은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목사 자식은 그렇게 하면 돼. 목사 자식은 옷을 어떻게 입겠다. 매일 교회 가기 전에 그렇게 자기가 율법적으로 말하자면, 그랬더니 애가 그 속에서 질려버리니까 이제 길거리로 뛰쳐나갔다고 이상한 애들 만나고 어울리다가 결국 사고가 터져갖고 얘가 또 다 뒤집어 쓰고, 그건 우리가 잘 알거든요. 원래 얘는 주동자가 아닌데 다른 애들이 다 감방 가 계시니까 얘를 주동자로 다 몰아버리고 지네들은 다 빠져나가고 얘가 다 뒤집어 쓰고. 하여튼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 30이나 된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됐는데 교회를 갈 수 없어서, 그 이유는 자기가 마귀가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왔으니까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목을 조르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막 비춰주셔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아이한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네 잘못이 아니다. 마귀가 들어간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상처들이 너에게 그렇게 됐으니 나를 용서라 하라고 무릎 빌었더니, 아버지가 끊어 같이 울다가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럼 아버지 마귀가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마귀 들은 거 아니라고. 제가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랬더니 그럼 가면 되겠네.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갖고는 한 2, 3주 지내니까 아버지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뭘 할래 했더니 난 주일학교 교사 시켜줘. 그래서 얘기했더니 주일학교 교사 하라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열심히 하면 좀 전에 나 유스그룹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유스그룹 저도 이제 교사가 돼서 막 하더니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 제일 정말 목사님 보시든 저놈은 사람 되게 틀렸다는 그런 말썽장이들이 목사님 아들하고 얘기만 하면 갑자기가 홀딱 변해갖고 막 교회가 가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됐나 보면 이제 목사님 아들하고 얘기하더니 얘가 저렇게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서 15년 있었으니까 뭐 걔네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뭐라고 했는지 뭔데 뭐 두들겨 팼나 처음에 그랬대. 막 끌고 와서 이렇게 감옥에서 그러고, 근데 애가 막 변해갖고 막 애들이 변화받으니까 교회에 말 안 듣고 말썽 있는 자녀를 좀 부모마다 그냥 목사님 아들하고 우리 애 정말 좀 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세월이 이제 20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걔가 지금 이제 50이 됐으니까 그 지난 한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었어요. 장가 가서 애들도 낳고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목회를 잘한다고, 선교를 잘한다고, 뭐 목회 잘하는 것도 교회도 크지고 소문도 나고 막 사람들도 몰려오는데,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율법으로 성도들을 낸다. 설교는 복음을 얘기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칠 때는 율법으로 된다. 자식이든 성도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요만할 때 아버지 그래서 왜?
나 5불만 빌려줘서 싫어. 아 5불만 빌려줘. 그럼 왜 5불을 빌려달라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조그만 애라 5불이 없어서 뭘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뭐 하다못해 지나가다 핫도그라도 한 번도 못 사먹으니까 5불이 필요한데 나는 5불을 벌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5불을 빌려주면 내가 커서 갚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얘야 5불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내가 안 주는 거야.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버지. 난 돈이 없는데 5불 빌려줘야지. 그래서 5불을 달라 그래. 그럼 줄게. 그렇게 그 생각을 계속 말을 바꿔서 생각을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늘 하시던 말씀이 내 거, 아버지 건 다 네 거다. 계속 그걸 주입을 시켰대요. 근데 이제 감옥 갔다 나와서 이제 장가도 가고 애를 낳으니까 갑자기 돈이 좀 부족하니까 부부가 나서 뛰어들면 뉴욕에 얼마나 집값이 비싸니까 어느 날 스트로크를 하더니 이렇게 오더니 아버지 네, 우리가 돈이 좀 너무 부족하고 빡빡한데 조금만 우리가 좀 형편이 나실 때 아버지 집에서 몇 달만 삽시다 그러더래요. 그래 들어와. 갓난아기를 들었는데 이것들이 좀 크니까 방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방 저 방 내보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구석방으로 쫓겨가고 거기다 보따리 가구도 없지만 놀자리 가서 이런 보따리에다가 옷도 넣고 그 침대 요만한 거 하나 놓고 거기서 자고 밥 먹는 시간에도 그 집에 애들이 막 그냥 끼고 막 그래서 먹으니까 그 깔끔하신 그 사모님이 맨날 책 읽고 차나 털짝을잡아서 책 읽고 사색하고 이러시는 분이 도저히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며느리가 출근한다고 막 아침에 먹은 거 설거지 나니까 산더미에 쌓아놓고 막 그러고 쫓아나갔다 저녁을 하던 막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살 수가 없다고 아예 거기서 나가서 밥도 안 드시고 두 분이 발코니 추운 데 가서 두 늙은이가 맨날 밥을 먹었대 10년 동안. 설교보다 더 재밌는 얘기니까 들으세요. 이거보다 지금 딱딱하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얘기를 좀 금방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공평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공평이고 미슈파라는 건데 판결이다, 선고하다, 공포하다. 왕이 공포하다, 법정에서 판결, 선고하고 판결하다. 법정, 가짜이다. 법정용. 미슈파는 법정용. 그런데 의는요, 요 두 번은 ጼ데크, 이거는 형용사로 의롭다, 정의롭다. 아멘. ጼ다카, 명사형, 똑같은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의, 정의, 혹은 덕이라고 번역됩니다. 한국말에는 정의, 의리, 공의라고 다른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설명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잠언 2장 9절에만 공의, 공평함과 함께 정직, 마이샤드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고요. 나중에 카메라를 하나 찍어 가시면 되는데 제가 뭐 프린트해주고 그럴 만큼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보시라고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4장 2절은 정의, 공평과 함께 진실이라 에후멘트라는 단어가 있어서 진리,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그 문장에서 이 내용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한 것뿐이고 이 성경 전체를 향하여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기초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그분의 보좌의 두 기둥이다. 기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어느 날 새벽에 나누면서 사람이 기쁜 날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여 주시는 것은 근데 그 병행이 기둥을 세우다라는 단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인생이 뭐가 기뻐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고 장가도 가고 장가 가는 게 기뻐야 장가를 가는 거야. 근데 가보면 참 괴로운 일이 많아. 먹여 살려야 되지 막 스트레스 받고 애를 낳는 것도 그렇죠. 애 낳는 게 기뻐야 애를 낳는데 낳아보면 돈이 하나에 키우는데 300만 불씩 든대요. 200만 불이지 300만 불. 그게 다 돈덩어리야. 이게. 나는 입을 거 먹을 거 아껴가면 자식 주느라고 막 허리띠를 졸라매. 근데 허리띠를 졸라매도 무거운 짐을 져도 기쁘니까 눈에 콩깍지가 있어서 결혼하니까 애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거운 짐이 나한테 온 거거든. 아멘. 기뻐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곤고한 날도 주시되 공고한 날은 생각한다. 이 두 가지가 인생의 두 기둥이다라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병행이란다는 기둥을 세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법적인 용어는 뭡니까? 반드시 법대로, 그래서 법대로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공평이라는 이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이게 근데 실제로 일어났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게 됐는데, 사형 판결을 받은 그 사람이 고향의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고향의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왕이 재판정에서 호소를 한 거예요. 내가 사형받게 된 건 할 수 없는데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 나라 법에 그런 사람은 사형이라는 그 법을 어겼으니까 사형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지 않은데 내 아버지가 지금 먼 곳에서 돌아가시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한 번만 더 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까? 이 왕이, 아니 이놈이 미쳤나, 네가 갔다가 도망가고 안 돌아온 내가 너를 어떻게 잡아먹었어?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한 친구가, 왕이시여, 내가 이 사람 대신 볼모로 감옥에 있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저 친구가 안 들어오면 네 목이 날아가는 거야? 네? 이 친구가 그럴 사람 아닙니다. 또 그런다 그래도 난 친구로서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가 자기 병든 아버지를 마지막 한 번 보겠다는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몸을 여기다 붙잡혔습니다. 그럼 가라. 넌 가고 넌 들어가. 그래서 감옥에 넣었잖아요. 마지막 날 돌아오기로 약속된 날까지 그 친구 안 들어오니까 왕이 막 놀랬잖아요. 야, 그놈아, 이놈아, 네 친구한테 네가 속았어, 이 바보야. 뭐 그런 예화 기억나세요? 들었던 적 있으세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공평으로 판결하고 공평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 곳에서는 누군가는 하여튼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누군가가 예수님일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알고 아들아 됐다고 네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째덱하가 의인데요, 정인데요, 덕이라고도 번역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래, 근데 내가 대신 갚겠다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 그의 목숨, 생명으로 대신 갚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의를 여기서 의리라고 할 때,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째덱하라고 하는 단어를 의리라고 번역할 때 뭐예요? 서로에게 의를 베풀어. 아멘. 김남순 목사님 얘기를 더 할게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몇 달만 여기 살아야 그러더니 좀 전에 이제 방을 하나씩 뺏어서 두 분 사모님하고 목사님 자기 집인데 구석방에 몰려가서 밥도 식탁에서 못 먹고 발코니에서 두들거니까 추운데도 막 벌벌 떨면서 밥 빨리 먹고, 밤에 늦게 들어가나 그런 날이 부지기수거든요. 밤 늦게 들어오거나 새벽 일찍 나갈 때면 애들 깬다고 조용히 하라고 해서 사모님한테 고양이처럼 이러고 나가고 들어오고 10년을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더 살 수가 없어갖고 두 분이 이제 도망을 나왔대요. 아파트를 하나 얻어갖고. 그래서 이제 도망을 나오니까 아들이, 아버지는 어디 가서 우리 저기 조그만 집 하나 얻어서 살 테니까 그랬더니 뭐 그러시면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건 내 거니까. 자기네는 나올래도 이 집을 팔아야 돈이 나와서 딴 집을 살 건데 이 집을 아들이 산다고 안 나가고 거기서 돈을 못 빼니까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나. 뉴저지는 조그만 컨도미니엄이면 여기 큰 집보다 더 비싸거든요. 뉴저지 그 동네는. 근데 이제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 노모가 너무 연세가 되시면 어디 산속에 조용한 숲속에 가서 노모하고 같이 나도 늙었으니까 살아야겠다는데 그 어머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불구가 된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장애 있는 딸이. 걔를 데리고 있어야 되더니 걔가 어떤 시설에 가서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장애인들 위한 그 필요 없게 되고 그걸 팔았더니 딱 여기 이사갈 집이 돈이 나와서 그걸 딱 샀는데 그리고 이제 방을 빼가지고 집으로 딱 오면서 이제는 식당에서 밥 먹고 발코니 빨고 두 늙은이가 살 만큼 됐다 집이 그런 거 하나 조그만 거 마련했는데 본인이 딱 이사를 나오자마자 아들이 여태 10년 살면서 한 1푼도 집에다 쓰지 않던 놈이 바닥도 싹 뜯어내고 새로 깔고 정원에도 막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서 지네 돈을 막 쓰더래요. 소유권을 아버지 건데. 근데 거기다 돈을 쓴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집은 이제 내 집이라는 거야. 왜? 아버지 거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신 다음에 우리 보고 그런가?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기쁨과 사랑을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내가 이 아팠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꺼냅니다. 다른 어디 가서도 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의 성의 후배 목사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 동부 쪽에서 온 사람들은 주로 동부 쪽에서 왔죠. 목사님 세우신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기 제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 같은 설교를 얘기 좀 하셨다. 제가 돌아오면서 참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 헤어지자는데 저는 몇 시간이나 지나야 비행기가 떠나니까 여기서 좀 더 앉아있다 쉬다가 이제 갈라는데 뭐 잠도 잘 못 잤지 그 전날 계속해서 2-3일을 잘 못 자서 어디 방에 가서 잠깐 좀 쉬다 갈라는데 김철 목사님께서 갑자기 2시 반에 지금 떠나는 사람이 지금 나가야 된다고. 아니 내 비행기 7시 반인데 어쩌라고 그랬더니 오후 늦게 나가는 비행기를 누르면서 늦게 나가는 비행기를 했더니 낮에 나가는 비행기도 있었는데 그 뭐 내가 거기까지 갔다가 뭐 1시간 말씩 어떻게 가서 갔다 하냐고. 지금 다 나가셔야지. 그 다음에 알아서 가셔야지. 그것도 공항에 나가서 몇 시간을 또 그렇게 앉아있다가 어젯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그 김남수 목사님 해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과 할렐루야. 옆에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핵심 뭐예요? 아버지 건 다? 그게 핵심. 아버지 건 나는 거. 아버지 어머니 나가니까 바로 바닥부터 뜯어서 고치고 이거 저 돈을 막 들여갖고 그 집을 싹소리를 하고 앉았더니 이것들이 왜 아버지 건 내 거니까. 그 감동에 그 이제 돌아왔더니 최순환 목사님께서 지난 주말에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우리가 배를 댈 테니까 한국에다가 뭐 하이파가 바로 바닷가입니다. 하이파 항구에다 배를 댈 테니까 그쪽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글로 다 집결해서 내려오면 배를 태우게 되니까 이 나라에서 철수를 시킬 테니까. 자기가 그 연락을 받고 며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학교도 문 닫고 어차피 학교도 안 가는 자녀 셋이 학교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 전쟁이 벌어진 속에 거기 앉아있으면 걔네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박격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하면 박격포탄 사정거리가 박격포탄이 쌍려잖아. 이거 포탄 하나에 한 2,000불밖에 안 하니까 몇만 발을 날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레바논의 그 세력들이. 근데 지금 막 여기저기 포격을 하는데 군부대나 요새들을 향해서 했지만 어느 날 이것들이 박격포를 조금만 내서 민가를 향해서 쏘기 시작하면 여기 몇십만 발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네 집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지만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앉아있는 애들이 뭐 하려고 박격포탄에 맞을까봐 자기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여기서 할 일이 더 있으니까 남아있어야겠다. 어제만 우리 청모사님 기도하실 때는 유대인이나 아랍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도할 일이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위험이 기회가 돼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때는 예수 전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던 아랍 사람 유대인들이 이 어려운 난리통에 혹시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받아들일까봐 그 역할을 하나님 시킬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남아있자. 근데 자녀들이 여기 뭐 하려 했겠다 생각해서 그냥 그 연락을 받고 어느 날 몇 시까지 오면 배가 출발합니다 해서 거기까지 이제 어저께 태워다 준 거예요. 어저께 출발하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이제 우리 자녀와 아내는 배 타고 출발합니다 하면서 빨리 보내라고 그러더니 우리 우리 부대가 어디로 날아가는데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데 대충 방향을 들으니까 미군이 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와서 뉴스를 들으니까 미군이 이제 속속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전쟁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다. 확전될 가능성을 미군은 대비하고 있다니까 확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성교사님도 이제 그 결정을 하고 났더니 여러 가지 재방 문제, 뭐 재정도 필요하고 갑자기 엉뚱한 사이프러스에다 자기네 가족들 4명을 내놓으니까 거기서부터 알아서 이제 한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말할 수 없게 들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보다 자기가 더 힘든 거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이제 알리고 났더니 사방의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걱정하고 기도한다고 하더니 왜 애들을 보냈냐 그러고 야단을 치는 사람도 있고 같이 버텨야지 선교사 가족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반대로 아니 왜 애들만 보내고 당신은 남았냐 뭘 할 일이 있다고 당신도 같이 갈 것이지 그래서 갔다고 야단치고 안 갔다고 야단치고 해서 양쪽에 지금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최 선교사님 잘 들으세요. 여러 가지를 쭉 설명한다. 당신 애들을 보낸 것도 좋은 결정, 내가 볼 때 바른 결정. 당신이 그래도 많은 선교사들 이미 철수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여기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것을 기회 삼아 더 귀하게 쓰실지 모른다는 그 가능성만으로라도 자기가 남기로 잔류했으니까 그 배는 떠났습니다. 이미 사이프러스에 도착했어요. 이제는 이제 전쟁이야. 잘못하면 못 나갈 수도 있고 뭐 포탄이 막 날라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그래도 선교사로서 여기 이 땅에 보내졌으니까 이스라엘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1년 후에 전쟁 날지 모르셨겠단 말이에요. 알고도 가라고 하셨으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에 남아있겠다는 그 결정도 참 귀하고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령의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마음을 감지하고 저희가 며칠 전에 또 나눈 말씀이죠. 사도행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에 있는 전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 난동이 나고 막 위험해졌을 때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안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곳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떠나지 말고 그들을 다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네가 계속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이 거기 남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놀라운 교회로 세워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지금 최순남 선교사님도 그 외에도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 그 남은 사람들에게 지금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뭘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 듣고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말라고 접수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교단에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에다 연락해서 총회장 목사님 다 연락해서 총무님하고 이렇게 원치 않았지만 갑자기 내 가족이 한국으로 가느라고 그것도 무슨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데다 내려서 비행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엉뚱한 사이프러스라는 섬에다가 외진 섬에다 떨어뜨려 놨으니까 거기서부터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 값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좀 마련을 해봅시다. 여러 교회가 같이 그런 총회에서 얼마 홍보를 좀 내겠다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그 뭐 재정 얘기는 가장 작은 얘기지만 지금은 안전이 더 중요하고 할렐루야 사역이 더 중요하죠. 사역이 그 박격폭탄이 오늘 아침에 딱 잡아놨더니 막 몇천 발이 날라올 수도 있는 곳에서 안전보다 더 중요해.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사 아멘 그 선교사들을 사용하사
영원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면 그거 하나 바라고 남은 거거든요. 배 쏙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배 갖다 댔을 때 딱 올라타면 그냥 그 나라 떠나는 건데 뭐 하려고 남았냐. 라면 끓여 먹으려고 남은 건 아니에요. 밥은 좀 있어 그랬더니 4사람, 5사람 먹으려고 사는 음식이 잔뜩 있어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상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건 다행이고 먹을 거라도 있으니까. 그 나라는 코셔 때문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음식의 대부분이 통과를 못해요. 공항에서 다 잡혀요. 다 내다버려요. 코셔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고추장이나 이런 것도 들어올 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한국 음식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것 지금 5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음식을 지금 혼자서 먹게 생겨요. 당분간 음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잘 씹어 드시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김남수 목사님 얘기와 최순남 선교사님 얘기하고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4페이지 중간에 한 7번째 줄에 이렇게 구절들을 쫙 읽은 다음에 의와 공평이 뭔가 하나님은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따라 반드시 공의 혹은 정의로 심판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공평이.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그렇게 하셔야만, 법대로 하셔야만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법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다. 그게 미시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혹은 무능함, 적어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것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렇다고 그냥 무죄라고 없다고 치자, 안 졌다고 치자, 뭐 그냥 대충 봐주자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도록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인류를 위하여 구속인데 또 그걸 대속이라고도 말한 건 대신 갚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았다 그러지만 예수님 표현에서는 대속하셨다. 같은 거죠. 같은 사건을 반대 앵글에서 표현한 겁니까? 우리에게 구속, 그분은 대속. 아멘. 그래서 그분이 다 갚았으니까 무죄라고 여기셨다. 그래서 그것을 의라고 말한다. 시온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죄가 없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많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시온에 뭐가 없어졌더라? 옛날에 있었던 의와 공평이 사라진 것인데 다시 글로 돌아와서 이곳이 의와 공평의 성읍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했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보수하시겠다 하시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그 낙하함인데 내 마음을 편하게 하시겠다. 어떻게? 복수하게 하시겠다. 복수하시겠다. 그 낙함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뿌리에서는 낙함인데 낙함 그럴 때는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겠다. 낙함은 어떻게 해서? 복수해서.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실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복수해서 죽도록 패놓던지 잘못하는 것대로, 아니면 저쪽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으신 그 공로를 통하여 그걸 믿고 회개하여 용서받든지, 그럼 하나님 마음 편해지고. 아멘. 우리가 용서받으면 하나님 마음 편해지세요. 아멘. 아니면 심판하여 때려 부수든지. 두들겨 맞는 게 나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 편하게 됩니다.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마음 편해지시는 낙함인데, 죄 지은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다 갚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서해 주셔도 공의가 굽지 않는다. 공평이 망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다 갚으셨으니까, 당신이 값을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옆에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립시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 편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종이 평생을 사시고 사역하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가르치시기를 긍휼히 율법보다 더 위대하고 긍휼히 율법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종에게 수없는 눈물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그 교회를 그 사역을 든든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며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과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가만하게 써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